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제자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복음의 삶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정이라 그랬죠. 가정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면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왜 쟤만 보면 이렇게 화가 나지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있는 그 부모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님 왜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왜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답답해하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자녀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놀랍도록 간결하게 말씀을 하는데, 자녀에게는 한마디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도 역시 한마디 노엽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노엽게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마디인데, 이것이 사실 세상의 모든 양육서를 뛰어넘는 큰 이 복음의 진리,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부부관계의 핵심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너가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적 정체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또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죠.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또 모든 찬양과 또 신령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정체성이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어떻게 되어지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래야 되고 또 세상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부모 관계가 어떨까요?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논리죠. 무조건 따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절대화되어서 이제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관계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극단적 예고요. 또 다른 잘못된 예는 방임주의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좋은데, 그런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요. 훈계하고 훈육해야 될 시점에서 훈육이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서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단치면 기죽어서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이겠죠. 근데 이 부모 자녀 사이에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권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기초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또 자녀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복음 가운데 새롭게 정립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5계명, 이 10계명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지점이에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순종의 근거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판단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 순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부모가 설령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빈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그 사랑과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여백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단순한 행동의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해요. 모든 일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선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의 궁극적인 순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서 옳은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이유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종종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의 기쁨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고 하는 연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상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한 거예요. 물론 훌륭한 부모겠지만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나사렛에서의 가정의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또 힘들었는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복종, 순종은 억지로나 강요에 떠밀린 순종이 아니었고 기꺼이 아버지께 맡기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은 내 순종의 완성도가 아니라 기준은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에 대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것에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때때로 자녀 입장에는 우리 순종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니까 언제나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적 순종과 그 열매가 우리의 부족한 미완의 순종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순종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번제를 드리려면은 나무와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삭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니, 그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죠. 순종의 길 뒤에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다 항상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을 갈 때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납득이 다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에게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모두 설명되지 않아도,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이 다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절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신기한 것은 바울이 부모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가정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그냥 속된 말로 까라문까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가 있었던 그 시대 속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바울이 아버지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자극하고 도발하고 지속적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화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롭히고 또 자극하고 속에서 막 열이 막 끓어오르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강요를 한다든가, 의도는 좋지만 자녀의 마음과 상황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계속해서 주입하고 밀어붙일 때 자녀는 마음 가운데 지속적인 짜증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누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하는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릴 때, 이것이 반복될 때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 일과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감정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자녀에게 내 울분을 쏟아내면서 버럭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는 괜히 나보다 부모의 기분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해줄게, 다음에 가자 해놓고서 잊어버린다면 신뢰가 깨지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자녀가 낙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낙심했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 깊이 있는 삶의 기초가, 내면의 단단함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 속에서 나는 뭘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이 내면에 축적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난 뭘 해도 안 돼. 어차피 부모님은 날 인정하지 않을까야 라고 하는 부정적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 자체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상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경험한 내면의 상처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자상함을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과 돌과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이게 목구멍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 어렵다고 고민하는, 그렇게 털어놓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델이 되느냐가 자녀 신앙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양육은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충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에 더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향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는 청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증시키고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해되도록 하셨죠.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열매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아빠, 엄마를 볼 때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확인되어질 때 그 안정감과 또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갖출 때 자녀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저희 가족은 비교적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관계에서도 아직도 스킨십을 하고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런데도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어색하지 않게 잘해요. 비교적. 특별히 애들을 어디 데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픽업하고 내려줄 때 그냥 잘 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녕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또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엄마라고서 인사하고 내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큰애가, 성빈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떤 일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아직 야단 치면서 애가 또 어느 시간이 되니까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아들을 향한 게 분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늘 하던 루틴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타고 내릴 때 사랑해 늘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하기에는 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근데 성빈이가 눈치가 없는 건지 내리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도 그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니까 한 10분 전에 그렇게 혼나고 나서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빈이가 고맙더라고요.
부모가 때로는 사랑이 미숙하고 감정이 풀리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루틴을 대로 애들이 따라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표현을 계속해서 익숙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색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내가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포옹을 하고 하는 그런 루틴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자녀와 함께 인생의 길을 찾는 모습이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삶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부모의 지혜로 자녀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도 중재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제 말도 맞는 것 같고 재판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혜와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자녀에게 딱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너는 뭘 깨달았니 하고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훈을 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짚어주지 못하는 지혜를, 부모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친히 이 아이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라고 다 아나요? 부모라고 자녀의 모든 삶을 다 통제하고 뒤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단지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깊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우연히 스치듯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가르침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데 자기에게는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땠니? 하고 묻는 작은 질문,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녀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 용기, 이것들이 자녀의 마음을 열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혼을 냈는데, 문제는 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 심한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애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구나. 아이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얘가 실수했던 그 말 한마디를 잡아서 내가 야단친 것은 내가 분명히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아까는 내가 너 상황과 너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빠가 그 표현은 내가 진짜 실수한 거야. 미안해. 잘못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우리도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데.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완벽한 아버지로서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사랑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소망을 품는 것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몰라줘서인가요? 부모가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반항심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자녀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성격이 정말 이상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또 완벽주의,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욕이라고 하는 그 욕망과 죄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고 부모의 마음을 다스릴 때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죠. 청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지만 또 우리의 부모에 대한 또 다른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만 들릴 때 마음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곱씹지 말고, 부모도 다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부모 세대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으면 좋은 부모의 모델을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 맞다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완전한 지상의 부모를 인내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존중의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건네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어렵더라도, 그 말을 어색해 한다라도 그 말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시작할 때 부모님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죠.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승질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에 갇혀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왜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되물릴 것입니까? 우리는 달라져가고 변화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복음은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린 묘목을 심을 때 햇빛이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오히려 어린잎을 태우고, 물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물은 뿌리를 썩게 만들듯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엄격함은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방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균형 잡힌 양육은 자녀를 뿌리내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균형이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라나는 가정 안에는 부모도 자녀도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실수를 용서하면서 함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아요. 이제 용납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자녀과의 그 관계의 핵심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관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 안에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서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완전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청직이지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는 통제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복음으로 돌보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완전한 지상의 부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딸도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도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또 자녀가 함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